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지를 확인케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멋진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인데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본문이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옆에 있는 스랍이라고 기록되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교마다 큰 동상들이 좀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모택동 동상인데 그 앞에서 그 찬양을 되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이사야서 6장이 굉장히 슬픈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한 번씩 꿈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찬란한 영광을 내 두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거나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괜찮고 신자답게 살아가고 멋진 교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별로 안 하십니다. 그냥 잘 사는구나. 근데 꼭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죠.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 내 약속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너 왜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말씀을 갖고 나타나시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굉장히 관영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그 땅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 땅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라면 이 이사야서 6장도 사실은 그렇게 멋져 보이는 장면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럴까 봐 내가 참 두려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저 사람들이 그냥 귀 막고 눈도 감고 그냥 내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둔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살이 쪄서 교만해졌다 이런 표현이고요. 귀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귀로 그냥 듣는 소리를 딱 닫아버리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이 샤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맹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마음에는 살이 쪄서 비대해지고 귀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닫아버리고,
그 눈은 감아서 마치 맹인대처럼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사야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도 내가 부끄러운데 심지어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한데 이제 어떡한고라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장면이지 막 멋지게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태평으로 평강을 누리던 시대였어요. 이 우시야 왕이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 애굽 이런 나라들이 중동 패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을 때 52년 동안 이스라엘이 왕이 바뀌지 않고 그 나라가 잘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감히 공격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통치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불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강력하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평안하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나라였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망하였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까? 우시야 왕을 의지한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조금 해결되고 평강이 찾아오거나 평안해지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내 환경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마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강팍해져서 전혀 찾는 이가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상황이 해결되면 지금 내 신앙은 분명히 고쳐질 거야. 귀도 열리게 될 것이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 강팍했던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했어요. 삶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쉬웠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이야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그 누가 우리의 신앙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있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느헤미야 본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서 2장 9절에서 본문은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지난주 본문인데 우리가 9절, 느헤미야서 2장 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군대 장관이나 마병을 요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 두 가지 요구했거든요. 첫째, 나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올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했는데, 그거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사랑했는지 군대 장관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마병들도 같이 보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쪽에 군대 장관 세우고 이쪽에 마병들 세우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 봤던 마패 하나 딱 들고 보여주면 돼요. 야, 이 마패 봐라.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거야. 그 니네 까불면 군대 장관 있지, 마병 있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벽 재건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하면 되겠죠. 알바몬에 구인 광고를 올려서 최저 시급이 아니라 최고 시급을 주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할 사람 오십시오. 그럼 끝나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데 큰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도착해 예루살렘에서 사흘간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본문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공경이란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어려움, 힘듦 이런 게 아니에요. 내면의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 죄가 가득해서 그 자리에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흙탕물 가운데서 막 텀벙텀벙하면서 옷을 다 더럽히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보아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하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가 왜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림 감독관에게 허락을 받고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뭐하러 왔는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죄가 안 보입니다. 죄에서 흙탕물을 치고 첨벙첨벙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문득문득 드는 거죠, 생각이. 내가 혹시 지금 죄 가운데 있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이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시야 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환경이 우시야 왕 때처럼 평강이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괜찮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느헤미야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무너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세우고자 했던 건 뭡니까? 성벽이 아니죠. 그들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의 완악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신앙을 세우러 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고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귀를 닫아버리고 있지 않느냐, 눈을 감고 있지 않느냐, 마음이 비대하게 살이 쪄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한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좋아지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으셔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지금보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날 것 같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삶이 괜찮아도 하나님을 세게 기억할 때가 있고, 삶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내 삶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좀 잠깐 들었어요. 2분짜리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기도가 진짜 안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근데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확보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영상.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지금 저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갓난 베이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재건하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2장 17절부터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특별한 이야기 합니까? 특별한 얘기 안 해요. 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라. 여러분들 진리는 뻔한 겁니다. 귀가 따갑게 듣고 당연한 이야기이고 뻔한 것이라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방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론이 있지 않고 공식이 있지 않아요. 인간의 죄인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거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우리가 정면 승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또다시 문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힘들지?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도 해줄게, 이런 보상도 해줄게, 이런 보상도 해줄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 1절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도왔고, 그리고 그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 우리 함께 합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시도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했지만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고 심지어 그때 고발을 하고 심지어 그때는 모함을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고발을 해서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또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또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또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느헤미야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그때 성장합니다. 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되는 거 있죠. 말씀 읽는 거 잘 안 됩니다. 기도 생활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저라고 걱정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도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생각하면 걱정이요.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요. 근데 그때 제 마음도 흔들려요. 근데 그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래도 비교적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뚝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경건서적을 읽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시도하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시도하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 하고.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날마다 그냥 넘어진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무너져 있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재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요, 또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는 게 안 되면 말씀 읽는 자리로 또 나아가세요. 사랑의 실천이 안 되면 사랑하는 자리로 가세요. 그것보다 뻔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넘어집니다. 절대 안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넘어질지언정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고쳐 보겠니? 다시 한번 또 시도하고 또 부딪혀 보겠니?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요즘에 성경 공부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묵상할 때 거기에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빛이 이 땅에 오되 어두움이 비친 줄 모르더라. 그 상태로 우리가 무지하게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조건을 수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풍랑 가운데 걷고 있고 그 배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신뢰 못했다니까요. 우시아 때 굉장히 부자였는데도 그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마음에 오히려 살이 찌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그 상태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비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고, 넘어진 자리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첨벙첨벙하면서 죄에 점점 함몰되어 가고 있고,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실패할지언정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재건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느헤미야와 같이 누군가에게 손을 쭉 뻗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는 누군가가 뻗은 그 손을 덜썩 잡고,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함께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런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그 지점에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 고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족 되었다면 누군가를 향해 손을 쭉 뻗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면 뻗은 그 손을 쭉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 거기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거기에서 다시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내가 시도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넘어져서 그냥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